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 아멘.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은 유대인들에 의해 고발당한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 신문을 받고 옥에 갇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2년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들은 유대 총독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벨릭스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 총독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로마에서 파견을 받아 가이사랴, 이 항구 도시인데요,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가 바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벨릭스는 AD 52년경부터 60년까지 약 8년 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동시대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등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노예 출신으로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었는데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자 아그리빠 2세의 누이 동생이었던 두루실라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매혹적이며 미인으로 알려진 두루실라는 이미 수리아 왕과 결혼한 상황이었으나 벨릭스는 두루실라를 얻기 위해 마술사를 보내서 두루실라를 꿰었고 그는 수리아 왕과 이혼하고 이 벨릭스에게 오게 됩니다. 이처럼 벨릭스는 잔인할 뿐 아니라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벨릭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다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보다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결혼이 불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부부에게 필요한 이 절제에 대해서 말했으며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받게 되는 이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신의 영적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눈앞에 있는데도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 벨릭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못한 것일까요? 심지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을 때 두려워하기까지 했던 그였는데 말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는 있었지만 더 이상 듣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그가 말씀을 거절한 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가 말씀을 거부한 첫 번째 이유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벨릭스는 눈에 보이는 재물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을 줄 몰랐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을 도우러 왔죠. 그래서 벨릭스는 이 바울을 부유한 사람으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탐욕에 사로잡힌 벨릭스에게 바울은 뇌물을 얻을 수 있는 통로에 불과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그가 말씀을 거부한 두 번째 이유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으로서 중심을 지키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2년 동안이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두려워했던 벨릭스는 어찌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노예 신분으로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기에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벨릭스는 재물과 대중의 인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벨릭스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바울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년간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한 뼘도 자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벨릭스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 벨릭스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묵상 매일 듣고 계시죠? 매일의 묵상은 듣지만 들어도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벨릭스를 도려내야 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기경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에 매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세상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며 벨릭스의 모습이 혹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수년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 재물과 사람들의 인기, 탐욕에 말씀을 거부하였던 이런 벨릭스의 모습이 주의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이 가시떨기처럼 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내면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달게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삶 가운데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